1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보면 교회 내부의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노선이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조금 약해지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복음의 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에 복음이 안디옥까지 확산됐잖아요. 안디옥까지 확산되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승리했냐? 고난은 이제 다 끝났냐? 교회 어려움은 이제는 앞으로는 없는 거냐?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대답이죠.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방향이 정리가 되고 있었지만은 외부에서는 여전히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계속해서 상존했다,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애를 써서 어려움을 극복을 하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우리의 극복과 우리의 승리가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은 매 순간 일어나고 그것이 극복되는 순간에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한번 어떤 경지에 올랐다, 내가 여태까지 이런 것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신앙이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는 늘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늘 준비하자, 늘 대비하자. 한 번의 승리, 한 번에 잘 되는 거, 한 번의 극복에 도취하지 않고 다음에 찾아올 어려움을 또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늘 교통해야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전에 성령님하고 한번 대화를 했다. 내가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1년 전에 있었다. 내가 이런저런 신앙적인 어떤 성취를 이뤘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매일 바로 지금,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인상 깊었던 게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식스플래그라는 데 가서 보면 있는 롤러코스터예요. 여기도 식스플래그가 있나요? 남쪽에 가면 김재숙 집사님 가게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롤러코스터를 봤을 때는 저게 놀이기구인지 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높았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한 것이 이것이 인생인데, 롤러코스터를 밖에서 이렇게 타는 걸 보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참 고생하겠다. 그리고 이제 감상하는 수준인데, 그걸 타고 있으면 정말 머리 아프죠. 몸이 앞으로 곳곳아져 박히는 것 같다가 다시 하늘로 붕 솟는 것 같다가 다시 막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다가 충격이 매 시간 다가오기 때문에 정신 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롤러코스터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내려가기도 하지만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다. 올라가지만 또다시 언젠가는 내려갈 것이다.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야고보를 잡아서 살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헤롯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헤롯이 뭐 신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도 헤롯, 저기도 헤롯. 헷갈립니다. 저쪽 선스네리 밑에 어디지? 루이빌에 사는 목사님 하나하고 지난주에 전화를 하는데 저를 보고 요즘 세상은 다 중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중이 모니터링을 하는 세상이냐? 여기 미국인데 그랬더니 뭐 물어보면 밥 먹는 중이라 그러고 어디 가는 중이라 그러고 오는 중이라 그러고 뭐 말마다 다 중이 들어가서 요즘 세상은 중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참 웃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고 시차가 그렇게 벌어진데도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게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first name이 아니고 last name인 거죠. 성인 거죠. 성. 헤롯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아그리빠 1세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1세요. 1세면 2세도 있을까요? 2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을 재판한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2세고요. 이 사람은 헤롯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였습니다. 하여간 이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도 정치인들은 행동을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이유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트럼프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고요. 원래 신구약 중간기에 팔레스틴을 다스리던 나라는 시리아였고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조에 속한 왕들이 독했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에피파네스라고,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이 현현했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인간이 왕이에요. 예, 이 사람이 팔레스틴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도 망치로 사람들을 많이 때려 죽여서 별명이 에피마네스야. 이름이 에피파네스인데 별명이 에피마네스야. 에피마네스는 망치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더 참지를 못하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독립하자, 성전을 찾자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이 주동을 해가지고 이 게릴라전을 폈어요. 그러니까 뭐 시리아군이 훨씬 더 강력하지만 당하지를 못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성전을 내줬다고요. 그 성전을 다시 찾은 날을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부르느냐?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하누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날이 바로 12월 25일 주님의 생일과 똑같은 날입니다. 25일이 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는데 얘네들은 다 하누카송 부르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카비가 나라를 이렇게 이 성전을 되찾고 나서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뭐 신학교 왔냐, 설교하다 목사님 뭐 그런 걸 설명합니까? 들으세요. 이 하스몬 왕조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벌도 그런 것 같아요. 1세들은 괜찮은데 2세, 3세로 가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신앙이 나빠지고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 틈을 누가 파고 들어왔냐? 바로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이 파고 들어왔어요. 이 총독이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예요. 안티파터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할아버지가 온갖 수작을 부려가지고 내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급기야는 결국 자기 손자인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을 왕으로 만들고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마카비 집안하고 여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어요. 단지 마카비 왕조의 끄트머리에 있는 여자 하나가 헤롯 대왕한테 시집을 왔어. 그럼 헤롯은 왜 그 여자랑 결혼했을까요? 지가 에돔 출신이거든. 에돔 사람 피가 흐르거든. 순수 유대인이 아니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제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손자입니다. 손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친남매지간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다스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내 속에 흐르는 에돔의 피가 부끄럽다. 나는 내가 왜 유대인이 아닌지 한스럽다. 그리고서 친유대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그리파 1세를 뭐라고 불렀냐면 Hey bro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형제다 말이죠. 친형제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가깝고 친유대인 정책을 쓰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누구를 박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괜히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가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 유명한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사라졌다면 초대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거다. 초토화됐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실질적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고 한 번 설교하면 하루에 몇 명이 회개했다? 3,000명이 회개했다. 이건 전무후무한 역사죠. 말도 잘 못하고 지식도 분명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딱 얘기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죠? 네.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팔레스틴 복음화의 핵심인데 이 사람이 사라지면 교회가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건져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여간 제가 본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참 기도 안 차요.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거는 폭력을 쓰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더 이상 그건 종교가 아니지 않겠어요? 예. 모기가 날라다니냐? 예. 저리 가. 자, 어디 했더라? 예. 종교가 폭력을 행사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유대교와 결탁하고 로마 총독부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왜 교회가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가서 닿은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 기독교인들 이렇게 많은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은 또 여기 속한 여러분들은 사람의 뜻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방법론적으로 목회공학적으로 교회가 잘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 위에 서지 않는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위축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를 좀 볼까요? 옥에 갇혔는데 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 1등 가는 제자인데 이 사람도 옥에 갇히는구나. 내가 옥에 갇힌다.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거는 어떤 일이다?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 누가 갇히니까? 베드로도 갇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감옥 가라 그랬다. 설교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베드로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땅에서 사는 한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이 내게 무심하셔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린애예요. 여러분, 성인의 신앙을 가져야지,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왜 하냐? 어려움이 오면 너무 힘들어만 해. 좀 너무 그러시지는 말라. 이게 힘든 건 사실인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러시지는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낙심하고 실망했을까요? 조금은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자,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지만 전 욕했을 거라고 봅니다. 날 잡아넣어 이 나쁜 놈의 자식들, 그러고 아마 유대인들 욕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단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신앙적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신앙이 있다는 말은 어려우면 힘든 건 사실인데 낙심하지 않는 게 신앙이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어려움은 다 오는데 신앙이 있다. 어려움을 어렵긴 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망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위대한 힘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다고 보죠. 그럼 왜 그랬다고 봐요? 증거가 있어요. 본문에. 증거가 뭐냐? 옥에 갇혀서 무지하게 잘 잤어요. 저는 그게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휴양지에 휴가 온 사람처럼 아주 쿨쿨 잤어요. 저는 예전에 목회할 때 미국에서는 이렇게 별로 기도원 같은 데가 없어서 잘 못 갔지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기도원 가면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아침 묵고 자고, 점심 묵고 자고, 저녁 묵고 또 자고, 계속 그렇게 잤어요. 그래서 한 3, 4일 지나서 기도원을 내려갈 때는 아주 상쾌한 발걸음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랑 베드로랑 비교할 수는 없는데 베드로도 잘 잤어요. 인간이 무뎌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사람 옥에 갇혀서 걱정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숙면을 했냐? 7절에 보시죠. 7절에 주의 사자가 어떻게 그를 깨웠습니까? 이게 봐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요. 저는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주의 천사가 존재가 좀 성격이 괴팍하다 하더라도 자는 데 가서 먼저 빵 때려가지고 깨우는 일을 하는 천사가 있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흔들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 그래서 귀에다 대고 베드로야, 나야, 나왔어, 일어나. 이 친구가 정신없이 자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흔들거나 어루만지거나 그러면서 일어나야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니까 시간은 다가오고 급해진 천사가 어떻게 했다? 옆구리를 쥐어박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도 사람 깨울 때 처음부터 가가지고 물을 뒤집어 씌우거나 입을 확 잡아 당기거나 옆구리를 꽉 쥐어박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 깨웁니까? 남편이 그렇게 자고 있는데 그렇게 깨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터로 살아. 그렇게 깨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얼마나 친절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뭐냐? 옆구리를 쥐어 박혀야 깰 정도로 깊이 감옥에서 잤다는 것이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갇혔는데 죽든 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이 뭔가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생각이 전부 100이라고, 생각의 총량이 100이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소망을 차지하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한 50대 50대요? 60대 40? 70대 30? 80대 20? 90대 10? 그 정도 됩니까? 정말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총량이 100인데 이 중에서 소망을 가지는 생각은 몇 %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는 100개 중에 몇 개나 되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그 불면증에 걸린 사람, 하나님 안 사랑해? 우리 집사람은 밤에 한 4-5번은 깨는데 잠을 못 자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집사람은 사랑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쓴 책에도 있어. 네, 읽어보세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책 안 읽은 사람들이네. 네. 거기 보면 이래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내게 빵과 떡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잠을 자지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내가 물리적으로 뭐 잠을 자니 못 자니 이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잠을 자든지 못 자든지 걱정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해서 일을 이루는 거 봤어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뭐 걱정은 왜 하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뭘. 예. 그것도 하나님 뜻인 거지. 뭐 걱정한다 그래서 안 될 일이 되는 거 봤냐?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걱정해가지고 키를 1cm나 1인치나 한자나 크게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휴가 보내셨다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휴가 왔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잘 주무시기를 바라요. 자, 좀 봅시다.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운 다음에 쇠사슬을 베끼고 띠를 띄우고 신을 신기우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고 쇠문도 무사 통과했어요. 여기까지는 감동이에요. 그런데 신의 경계에 있는 쇠문을 지나니까 한 거리를 지나니까 사자가 베드로를 남겨두고 훌쩍 떠나버렸어. 상황이 바뀌었어요? 베드로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 아닌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중심부만 벗어나게 하고는 베드로를 혼자 남겨두고 휙 가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힘든 때가 언제냐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그냥 가버리셨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이때가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순간이에요. 베드로 역시 천사가 떠나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어요. 9절을 보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으로 생각해서 끌려가면서도 야 이거 생시는 아니겠지, 천사가 지금 나를 건져주는 꿈을 꾸는 거겠지, 환상이겠지, 그러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1절을 보면 천사가 떠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환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인도하고 옆에서 손을 붙잡고 같이 가실 때는 거기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끌려가면서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 그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떠나야만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구나. 현실과 책임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이 괜히 떠나시는 게 아니다. 이유가 있어서 떠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힘든 건 사실이죠. 그래도 혼자 남겨진 건 두렵고 무섭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신이 들고 혼자가 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좀 더 읽어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이잖아요. 어머니 집이 내 집, 내 집이 내 집. 그죠? 아닌가? 자, 마가 요한의 집에 갔어.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 모여서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이후로 다락방이 뭐가 됐다? 교회가 됐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다 대부분 다락방에서 모였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다비다를 기억해 보세요. 다비다. 요빠의 다비다. 죽은 다음에 교회에다 뉘어놨잖아요. 기억나시죠? 빨리 난다 그래. 저는 여기서 통렬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혼자가 아니로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한 부분이로구나. 베드로를 천사가 교회에 인계하고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야. 베드로가 교회를 찾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어요. 대답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확실하죠? 내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예요? 다시 읽어요? 다시 그런 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다시 묻습니다. 내가 가졌어요? 우리가 가졌어요? 우리가.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개인이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올라갔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주님이 때려 눕혔죠. 쓰러져 있는 바울을 보고 주님이 그랬어요. 야, 너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거기 교회에 속해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라. 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 줄 거다. 왜 주님이 직접 안 했을까? 주님이 몰라서? 알죠. 그런데 절대로 네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게 했습니다. 굳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 구성원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 교회의 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작동하는 원리고 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믿습니까? 부흥사 흉내를 내도 대답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베드로가 교회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놀랍죠? 빌리그램 목사님이 처음 부흥회를 나갔는데 성공을 했대. 다 은혜 받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다 기분이 좋아서 흥이 나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저기 뭐 시꺼먼 사람들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더래. 교회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부흥회 가셨는데 은혜 끼치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 야, 난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뒤에서 교인들이 기도해서 그렇구나. 베드로가 혼자 잘나서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배후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족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데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이거 봐요. 14절 15절 아니, 여기 없지만 14절 15절 봐요. 베드로가 문을 두들겼어. 그러니까 여자애가 나와보니까 옥에 갇힌 줄 알고 베드로가 있거든. 그럼 얘도 이상해. 아니 그럼 문부터 열어줘야 되잖아. 그리고 도로 뛰어 들어가서 문을 안 열어주고. 이상하죠 얘도. 그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여자애를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You're crazy. 그래서 너 미쳤구나. 베드로가 옥에 있는데 뭐 여기 왔다고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지. 주여 베드로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베드로가 나타났다니까 미쳤냐?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기도해놓고 못 믿는 게 이게 아마 현실적인 교회 모습이겠다. 기도와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고 신앙은 그냥 교회 와서만 하는 거고 현실은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현실이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거고 그게 정말 그냥 교인들의 평범한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동네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1시간 기도하니까 검은 구름이 오고 2시간 기도하니까 뭐가 내려? 이런 얘기는 뻔하잖아요. 뭐가 와? 비가 왔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고 기뻐하고 막 비가 막 계속 막 신나게 내리면서 폭우가 되니까 집에 갈 생각을 하는데 집에 가야 됐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네? 그때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우산 들고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갔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어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산은 안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계다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것 같은 모습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는데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쳤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신앙이 좋아서 수준이 높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다.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힘을 합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능력을 큰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소그룹 추리가 그래서 소중하다고 믿어요. 우리 조이풀 전체가 그래서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추리원들에게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그냥 남이 아닙니다. 소그룹의 추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요. 이 책임감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임감을 실천으로 옮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겠다 하셨잖아요. 기댈 때는 기대고 도울 때는 돕고, 이것이 2000년을 유지해온 공동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오는 어려움만 눈에 보여.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시간이 좀 갔으니까 잠깐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이번에 휴스턴 내려갔는데 김준홍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 급해요,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이게 음식을 싣고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뭐 필요할 때 빨리 와서 돕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냥 내가 돈 냈다는 거 광내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내가 도네이션 했지,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교회는 구호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피시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를 묶어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우리 조이풀 교회 교인들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